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했고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아마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어쩌면은 우리도 그럴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내가 마음을 사랑을 쏟았고 애정을 쏟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하고 속상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내가 고작 이 영광 보려고 이 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간장거리면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작 이놈 위해서, 이 남편 위해서, 이 아내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가 후회스럽기도 할 때가 가끔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경계선을 잘 걷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기 싫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가고 싶은 데는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즐겨 만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가고 싶지는 않은 곳을 향해서도 찾아가셨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고작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 동안 폭풍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지요. 예수님 제자들 공동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위험과 어려움과 위기를 무릅쓰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에,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지요. 그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통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방 땅은 갈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방 땅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군가? 대통령인가? 국회의원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을 27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그 위험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곳을 찾아가셨거든요. 여기 귀신 들렸다, 들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유하다, 붙잡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되어졌고, 귀신에게 장악되어졌고, 귀신에게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조금 더 표현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못했다. 여기에 옷 안 입고 나오신 분 한 사람도 없지요. 옷 다 입고 왔습니다. 옷을 입고 오되 정상인이라고 그런다면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이게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찾아갑니다. 요사이도 집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정상인입니다. 사실은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집
본인이 집을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축출당한 거, 추방당한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신세에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 있는 데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덤은 주로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무덤을 만들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행렬을 미고 정말 엄청 고생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귀신 들리면 어쨌든 무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들 이렇게 가면요, 인도네시아도 가까이 있나요? 동네 안에? 멀리? 아, 그래요? 어떤 나라들은 가면요, 동네 안에 있는 공동묘지들이 많아요. 무덤을 아주 가까이 친근하게,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은 동네에서 멀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는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은 괴력을 내가지고 막 소란하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니까 괴력이 나와가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나와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치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상인을 만나고 싶고 정상인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비정상인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친구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그죠? 정상인을 만나고 싶지요. 정상인과 교제를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곳을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밀어내고 축출하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경계선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죠. 이곳은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 이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 경계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계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허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땅, 가기 싫은 땅에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방인, 그것도 귀신 들려서 흉악한 인생을 완전히 처참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서춘아 선교사님을 움직였고, 우리 오병인 선교사님을 움직였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기 싫은 그 땅을 향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오병인 선교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약에 지금 나이에 가라고 그런다면 저 하나님 타협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그렇고요, 저것도 그렇고요. 오병인 목사님 아마 원래 43시던가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향해서 갑니다. 40대 중반이면 삶이 다 안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춘하 선교사님은 지금 가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베테랑입니다. 저분은. 근데 이제 이 오병인 목사님은 가면 이제 새내기예요. 서춘하 선교사님한테 고개 푹 숙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그러기에 가기 싫은 곳일지 몰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 몰라도
찾아갑니다. 우리는 못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못 가도 가려고 하는 그 사람 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영상. 만약에 인생의 절정기, 그 시기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국 정치로 문이 꽉꽉 닫혀 있는 조선 땅을 언더언더 선교사와 아펜젤 선교사를 위시한 미국, 영국, 화란,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이 영광이 있을까? 이 기독교의 번영이 있을까? 선교대국의 영광이 왔을까? 없었던 거죠. 우리 서춘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우리 오병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서춘하 선교사님하고는 좀,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은 땅이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합니다만은 가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씨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이 헌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 함께 담아서 함께 심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들이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도록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쏘시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보고서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을 외쳤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귀신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 온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누구가?
귀신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 이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교훈을 수없이 들었고,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처럼 이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에도, 중국 땅에도, 헝가리 땅에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귀신이 이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돌아가면요, 28절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보십시오. 정말 괴롭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괴롭혔습니까? 물론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괴롭힐 수 있죠. 왜?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자기 집을 짓고 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의 영역들을, 자기의 삶들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처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괴롭히는 존재는 누군가 하면요, 이 귀신인 거죠.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해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 무너졌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인가? 진짜 괴로운 날이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오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나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었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 최종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마귀와 귀신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디에 던져지는가 하면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겹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귀신이 받고 있는 이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괴로움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이 아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무한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 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열국에 흩어져서 가고 싶지 않은 땅일지 모르지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선교사님, 선교 사역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후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물질 걱정하지 않도록 선교사에게 매진해서 더럽고 흉악한 귀신을 장악하고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역을 마음껏 펼쳐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귀신이 인도하는 것을 한번 보실래요? 귀신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곳, 그곳으로 귀신은 이끌어갑니다. 우리 귀신이 이끌어가는 것 두 곳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무덤 가운데로, 공동묘지로 이끌어가고, 또 한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귀신의 이끌림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이끌어가면요, 우리를 무덤 가운데로, 그리고 광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 무덤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했고, 이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 이제는 소망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희망이 없었지만 다 깨어지고 뭉개진 인생이었습니다만, 바닥난 인생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동네로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선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추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앞으로 오병 선교사님이 가서 또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동네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의 현 장소에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일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경에 그라사 동네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7절 말씀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지작거리는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는가? 그라사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도 영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을 만지작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 한 영혼,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 때문에 나가 있는 그 선교 현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가서 선교 헌금 작정하고, 우리의 작은 선교 헌금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